53문, 54문입니다. 삼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라입니다. 제3계명이 명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3계명이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성품과 규칙과 말씀과 행사를 거룩함과 경외함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3계명은 예배의 자세와 신앙의 자세를 가르쳐주는 우리의 중요한 또 경건의 그 모습을 또 소개를 합니다. 1계명이 예배의 대상에 대한 문제이고, 또 2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미지화시키는 그러한 보이는 형상의 형태로 섬기지 말라고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예배에 대한 문제라면, 이제 그 3계명은 예배의 태도와 그 자세와 관련된 우리 신앙의 전반적인 또 신앙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러면서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주 강한 부정문을 써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으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3계명이 긍정적으로 명령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경외함으로 사용하라. 이렇게 하나를 끊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헛되게 무익하게 부르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가장 첫 번째 내용으로서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함으로 거룩함으로 부르라. 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이렇게 중요할까요? 십계명 중에서 제일 어려운 그 항목이 바로 3계명입니다. 도대체 여호와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러라 라고 하는 말이 이게 무엇인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이제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이라든가 다른 몇몇 설명들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올바른 맹세를 행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맹세와 여호와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게 선뜻 설명이 이렇게 확 와닿질 않습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내용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2계명과 잘 연결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지 형태로 예배드려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시고 여러 수단과 또 계시의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이미지로 볼 수 없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2계명, 명령. 그러면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순차적인 흐름을 이해하시게 되면 결국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형태로 우리에게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 신앙의 종교적 수단과 또 도구들을 통해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소개하고 그 여호와께서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는지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속성에 대한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여호와의 이름과 함께 더불어서 소개가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엘로힘, 엘샤다이, 여호와, 이런 부분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이면서도 또 거기에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성품을 소개해주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품이 함께 소개가 됩니다. 이런 방식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물질적인 인간에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쉽게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영이신 하나님의 본질도 지켜야 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의, 물질적인 인간의 또 이러한 연약함들을 배려해서 그들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방식으로 또 하나님을 소개해 줘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중간쯤에서 선택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이라고 하는 형태로 남겨주시고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첫 번째 여호와의 이름,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들을 소개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부르고 그 하나님의 이름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경외하는 그 중요한 수단으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배워가는 이러한 또 계시의 수단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주셨는데 여호와의 이름과 칭호와 또 성품 또 그러한 것들이 규칙이라고 하는 교회의 규례와 규칙이라고 하는 교회의 예식과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또 신앙의 규범과 규칙들 또 특별히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 또 성경을 소개하는 설교 행사라고 이렇게 또 표현해서 말씀과 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그러한 또 교회적 또 예식과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고 또 그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고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또 설교와 공적 예배와 또 성찬과 또 기도와 이러한 우리의 예배적 규범들을 거룩함과 경외함으로 사용하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잘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야훼라든가 수련회 가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이렇게 많이 마음이 풀어지면서 상당히 좀 눈살을 찌푸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 3계명과 관련해서 많은 실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딱히 어떤 크리스찬들이 노는 문화가 이렇게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일반적인 그 놀이 문화를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을 그냥 뭐 줄다리기라든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스포츠 게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냥 적당히 하면 오히려 괜찮은데 그걸 종교적인 어떤 그 형태로 또 그거를 뒤바꿔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교회적인 어떤 또 성경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결합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좀 우리가 끔쩍끔쩍 놀라게 됩니다. 뭐 주일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성경에 여러 이런 단어들을 뭐 놓고 이렇게 뭐 낚싯줄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열매들만 이렇게 잡는 뭐 그런 게임이라든가. 근데 이제 거기에 뭐 사탄도 있고 죄도 있고 막 이런 그 가운데에 거기에 이제 예수님도 있고 뭐 교회도 있고 막 그 게임에 열중하다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평상시에는 우리가 예배 때는 예수님 이러다가 갑자기 그 게임에 돌변해서는 뭘 잡아! 이러는 과격한 그런 어떤 표현들이 이렇게 돌출이 되는 뭐 교회를 잡아 이런 것까지는 괜찮지만 예수님 잡아 이렇게 하기에는 참 우리가 평상시에도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과격하게 표현할 수 없는데 참 이러한 부분들이 이 3계명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 때나 생활 때나 우리의 삶의 또 즐거움 때나 그냥 단순히 일반적 즐거움은 그냥 일반적 즐거움으로 그러나 만약 거기에 어떤 신앙적인 부분들이 가미된다라면 여호와와 관련된 하나님과 관련된 종교적인 어떤 수단과 도구들이 가미가 된다라면 상당히 신중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개인적인 이러한 그 예배와 관련된 부분도 공적 예배와 개인적 예배를 지나치게 이렇게 섞어서 남용하게 되는 그래서 개업 예배부터 시작해서 무슨 예배 그 예배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데 그저 그냥 목사님이 가셔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을 이렇게 끝나도 되는데 모든 것을 예배화시켜서 개인의 어떤 번영과 개인의 어떤 목적을 향해서 이런 예배라고 하는 3계명의 이러한 여호와의 성품과 속성을 드러내는 이런 많은 부분들을 지나치게 남용하는 이 3계명은 배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는 문화 속 하나하나에도 또 이런 우리의 생활 속에서 지나치게 교회적이고 또 신앙적인 이 수단들을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지나치게 적용하는 이런 부분들도 오히려 지나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3계명의 내용들을 또 위배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성품과 규칙과 교회의 예식과 설교와 말씀들은 거룩함과 경외함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드릴 때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이 찬송을 들고 나가서 이제 크리스찬들이 야훼 때 노래 부를 게 마땅치 않다 보니까 꼭 게임을 하면서 찬송가를 불러야 되는가, 이런 것도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이. 그러면 차라리 놀 때는 그냥 일반 좋은 그런 평범한 그러한 노래들을 구별해서 차라리 이렇게 부르는 것이 낫지 않는가. 굳이 뭐 대중가요의 어떤 그런 지나친 것들은 좀 적당하게 우리가 거부한다 할지라도 건전한 노래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부분들을 부르든가. 찬송과 예배에 해당이 되는 이런 소중한 찬양들을 우리의 그런 게임과 개인적 즐거움 속에서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막 남발을 하나. 왜 3계명에서 그 여호와의 이름과 규칙과 예배와 교회의 예식들을 거룩함으로 경외함으로 이 두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는 거룩함으로 쓰라, 하나는 경외함으로 쓰라.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늘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크리스천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단지 깨끗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깨끗하다라는 뜻도 포함이 되지만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 거룩함은 성막과 성전을 향해서 또 그 제물들을 향해서 씁니다. 구별시키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저것이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의 가장 근원적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이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죄악의 그러한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순수함을 유지해야 되는 깨끗함의 의미가 또 하나가 추가가 들어갑니다. 적어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삶의 일반적인 것과 적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무언가 신앙의 표현을 할 때에 이런 이름과 성호와 예배적 규칙과 질서들은 적어도 구별해서 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경외라는 것은 높이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사용해라. 그래서 이 두 단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는 구별해서 뭔가를 교회적인 것과 적어도 우리 일상적인 것들을 구별해서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교회적인 건 지나치게 거룩하고 세상적인 것은 더럽다, 이런 이원론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적어도 성도로서 우리가 일상적인 삶의 부분과 이렇게 또 신앙적으로 또 구별하여 쓰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중요한 계시의 수단과 도구들은 좀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계명은 이러한 내적인 마음과 외적인 자세 전체가 적어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구별됨과 높이 두려움과 경외함이 적어도 좀 구별되어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의 자세가 달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세와 또 우리 신앙의 전반적인 자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마음과 자세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은 단순한 친구는 이웃 아저씨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나치게 확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창조주로서 심판주로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 많이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대신해서라도 그 죄값을 반드시 요구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그 죄값을, 하나님의 공의를 요구하시는 무서운 심판주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와 구원주라고 하는 이 두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이 항상 균형을 이루는 것이지, 이 이웃집 아저씨처럼 그냥 늘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늘 사랑만 많으신, 무슨 짓을 해도 그저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그런 사랑의 개념으로만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다양한 성품과 다양한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바라보고 섬기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3계명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신앙의 자세와 예배의 자세를 가르쳐주는 아주 소중한 또 규범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에 또 잘 새기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